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은 어떤 시기에 적혔다고 나옵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가드가 뭐냐면은 그 블레셋의 한 도시인데, 가드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 홈타운이에요. 고향. 혹시 어딘지 아세요? 가드. 그 블레셋, 그렇게 이스라엘의 왼쪽으로 바닷가, 그 지중해 쪽으로 있는 그 도시, 그 나라를 블레셋이라고 그러잖아요. 블레셋은 5개의 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든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의 성읍, 거기도 왕이라고 그러는데, 가드 그러면은 기억 안 나세요? 거기 성경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가드는 뭐다? 누구의 고향이다? 다윗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죽인 사람. 다윗이 거인을 죽였죠. 누구예요? 이름이? 골리앗.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도 정치가들 보면 자기 고향에서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쵸? 근데 반대편 사람이 그 반대편 고향에 가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윗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왜 힘드냐? 자기 나라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냥 군인들을 3,000명씩 풀어가지고 막 잡으러 오니까 다윗이 그냥 죽기를 원치 아니하니까 그 원수의 땅에 간 거예요.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인생 가운데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정말로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주간이 있고, 또 그 시기가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주를 굉장히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 안 것 같아요. 다윗이 그냥 사울이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냥 원수의 땅에서, 우리 같으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이 우리를 죽이려는데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시기에 적었던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하고, 그리고 그 옆에다 또 여러분 성경에 적어 놓으세요. 시편 34편하고 이 두 시편이 다윗이 가장 고통받을 때에 그 블레셋에서 잡혀서 그 왕에게, 나중에 그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은 이제 다윗을 좀 이렇게 이용할까 그러는데,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그 만만을 죽인 자가 누구를 죽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목을 다 친 거거든요. 어찌하여 그를 믿으십니까? 그럴 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막 미친 채 하면서 그 미친광이 짓을 하잖아요. 그 시기, 그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은 굉장히 한 시절에 적은 것입니다. 오사가님, 이 시편 56편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시편 56편 8절입니다. 8절. 시편 56편 8절.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시편 56편 8절을 한번 읽고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한 가지는 나오지만 그것을 두 가지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 나와야 되는 것이 뭐죠?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흥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는 그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오늘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받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부흥회가, 이 새 생명 전도 집회가 제가 바로 새 생명을 받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 눈에 눈물이 안 나가지고, 야, 진짜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눈물이 안 날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졌나,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의 수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자기가 부인했을 때에, 나는 그 자를 알지도 못한다, 나는 그 자를 저주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저기 딱 계셔서 눈이 탁 마주쳐요. 그 눈 맞춤을 말미암아 베드로의 심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엄청 울면서 후회하며 죽었더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베드로가 엄청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오사가님하고 제가 어제 오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뭐 주무실지 안 주무실지, 몇 번은 주무신다 하지만 많지 않지만 강단에서 이쪽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실에서 주무시면 더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어제 오사가님하고 저하고 그 교실 3개를 오피스 그냥 창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왕이면 손님 오실 때 교회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 창틀에다가 막 장갑을 끼우고 했는데도 하도 하루 종일 손을 쓰니까 장갑이 다 구멍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리고 그 바닥에 있는 그 줄 같은 것도 먼지가 포해서 그냥 베큐음을 하면서 거기를 그 나무 위에를 하면 다 닦으면서, 주님, 우리는 집회를 하는데 주님 오실 걸 준비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손님 한두 번 오시고 손님 몇 분 오는데도 우리가 그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막 이 먼지가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일하는데, 주님 모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사가님하고 금식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그 새벽 기도에 마치고 계란 이제 3개 먹고 저희들 마음속에 교회를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식으로 막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금식을 시작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저희들이 3일 금식을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니까 2주 동안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도 눈물이 안 났거든요. 근데 금식을 시작하니까 눈물이 나요. 근데 다윗이 이 힘든 시기에, 주님, 저의 눈물을 당신의 그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저주하고 난 다음에 눈이 탁 마주쳤을 때 그 눈을 마주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냥 후회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지나면서 이번 기회에 또 내가 좀 더 준비 잘했을 걸, 이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박주희 사관님하고 통화가 됐어요. 어떻게 무슨 일로. 그래서 박주희 사관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따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서도 군복 가져오고, 주님, 내가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군복을 준비하고 또 딸이 또 막 난산을 시작하니까 계속 푸시하고 아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하는 와중에 딸에게, 엄마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딸이 그 난산을 하면서 엄마는 저보다도 구세군교회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딸이 너무너무 서운해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떠났다가는 아기를 낳는 얘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되겠다 해서 진짜 사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오지 못한 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어제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난산이 결국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 배를 자르는데 고생하고 결국 배를 자르는데 배를 딱 자르는 순간 1분 만에 아기를 뽑아야 돼야 되는데 배를 딱 잘랐는데 아기가 숨어 있어가지고 그 짰는데 한 3분을 걸렸대요. 막 3분 켜도 길잖아요. 우리가 여기 달려있을 때 1분 또 다다다다 그러잖아요. 근데 3분에 딱 했는데 뽑으면서 그 닥터가 잘못해가 대동맥을 또 잘랐대요. 그래서 딸이 그 아기 놓고 대동맥 그것도 붙이고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가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행동이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사가님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은 그때 그 따님이 어려울 때 어머니가 옆에서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가까이에 계셔주는 것이 그 따님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상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 전하다가 다 이야기가 끝나고 밤중에 교회에서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카톡이 들어왔어요. 사가님, 저는 이번 집회를 왜 해가지고 저는 이번 집회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루 정도 참석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사가님하고 통화하고 제가 3일 금식을 하고 월요일부터 월화수 3일 금식하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우리들도 굶는 것이 살을 빼기 위해서 굶는 것이 아니고 주님, 다윗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동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은 눈물의 기도였다는 거. 그런데 눈물인데 주님 받지 않는 눈물이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제 성경으로는 367쪽. (367쪽) 히브리서 12장 16절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만날 것을 생각하지 마라.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계속 깨는 사람은 주를 만날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더불어 주님은 너희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 둘이 없이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화평을 깨는 자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거룩함을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로 독초가 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거, 자기 속에 있는 그 쓴뿌리 때문에 말이 함부로 나오는 사람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뭐하라? 두려워하라. 너가 되지 않을까? 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말로 사람들 다 더럽게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사가님이 저에게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제시카 사가님, 토니 사가님 이혼하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미안해하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엉터리와 같은 말들을 전하는지, 한 사람이 한 번 말하면 그것이 돌아서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 제가 무슨 이런 더러운 이야기들이 다 도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을 잘못 옮기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음행하는 자와 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그 음식 하나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버려버렸던 누가 나옵니까? 에스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천국 잔치에 마음을 완전히 넣을 것인가? 음행하는 자하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를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음행하는 자하고 어찌하여 그것이 같은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음행하는 자나 남편이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자나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나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영적인 잔치가 있는데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영을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너는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17절은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무엇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기가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에서가,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그 믿음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가졌는 에서가 육신의 배를 먹이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니까 야곱은 멀리 도망가서 그 아브라함의 재산과 그 누구죠? 이삭의 그 많은 재산을 야곱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에서는 그냥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서 잘라져 버렸어요. 육신을 채우는 자하고 영을 채우는 자, 우리 이제까지 육신을 채우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저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이 기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의 눈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버렸지만 저주했지만 회개함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천국에 그의 이름이 있고 그 성예루살렘, 새 성예루살렘의 그 땅에도 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처럼 그 한 번에 한순간에 그 기회가 놓치는 자가 있고 놓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꼭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번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56편 다윗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찬양했는가 우리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함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속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에게 마치려고 하다가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기현 사가님이 사당동 총식대학원에 다닐 때에 교수님이셨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성종 목사님. 그분은 진짜 그 신학자시면서 뭐 천국 지옥 그리고 무슨 뭐 예언 이런 거 절대로 안 믿는 분이었거든요. 절대로 안 믿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신학교 교수직을 그만두시고 위타이어 하시고 난 다음에 선교를 가시려다가 선교를 안 가셨는데 선교를 대신 가신 목사님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인도에서.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주님 제가 이제 위타이어하고 제가 그 인도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인도로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8일 동안인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얼른 지나갔는데 8일 정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신학자고 그런 걸 절대로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이분이 천국과 지옥이란 책을 적으셨어요. 그리고는 인도로 모든 한국의 좋은 형편을 다 버리시고 인도로 선교사님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렇게 있죠. 제시카 사가님 집회를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대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늘 문을 열리는데 그 문이 마치 창호지를 이렇게 물로해가 칙칙칙칙 끈 것처럼 하늘의 문이 동그랗지가 안 하고 이렇게 이런데 약간 그 빨간무리한 그런 천으로 이렇게 살짝 하늘 문이 이렇게 열린다는데 지금 보니까 제시카 사관이 말씀하신 그 하늘문 같은 모양이 여기 있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막으로 살짝 다 불구스무리하게 됐다는데 그 색깔은 안 나지만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신성전 목사님이 본인이 그 인도로 가시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보셨는데 천국에서 7개의 산을 보셨대요. 동산.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오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해서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려 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본 7개의 동산입니다. 7개의 동산, 천국간들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7개의 동산들을 본전이었다. 기도의 동산, 섬김의 동산, 찬송의 동산, 구제의 동산, 눈물의 동산, 고난의 동산, 감사의 동산이 그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기도의 동산이 가장 높았다. 마치 감난산과 같이 생겼는데 그것이 높은 이유는 성도들이 많은 기도를 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동산을 이룬 것이라고 했다. 놀라운 것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같지 않은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관해 주셨다는 점이다.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이 얼마나 되나 하고 살펴보니 남들에 비해 너무도 작은 덩어리였다. 나는 부끄러워서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물었다. 왜 제 기도가 저렇게 적습니까? 교인들을 만나 기도해 준 것이나 공적으로 대교회들을 한 것만도 적지 않은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래도 자네는 적지 않은 편이네. 다른 목회자들의 기도를 보라고. 그러면서 그는 몇 곳을 보여주었다. 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내 나이 많아 살 날이 많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기도를 많이 해서 내 기도의 산이 높아지게 해야지. 섬김의 산을 보니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긴 내용들이 남김없이 쌓여있었다. 섬김 중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섬긴 것이 가장 윗부분에 보였고 다음에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섬긴 것이 눈에 띄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찬송의 동산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가대원들이 교회에서 연습으로 불렀던 찬양까지 전부 쌓여 있었다. 심지어 흥얼내며 불렀던 찬양까지 아주 아름답게 쌓여 있었다. 마치 꽃이 마마란 동산처럼 그렇게 찬양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구제의 동산을 보니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 봉사하는 내용까지 전부 있었다. 내가 한국과 북한은 물론 인도와 스리랑카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수천만 달러의 의료품을 통해 구제한 것까지 다 있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다. 다음에는 눈물의 동산이었다. 동산의 곳곳에 성도들이 흘렸던 눈물을 담은 병이 쌓여 있었다. 눈물 중에 가장 좋은 병에 담긴 것은 회개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수종으로 된 병에 담겨 있었다. 나의 부족함으로 목회 사역 시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관하고 계셨다. 심지어 고난의 동산도 있었다.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이 동산을 이루고 있었고 특별히 목회하면서 당한 고난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며 당한 핍박으로 인한 고통이 가장 윗부분에 있었다. 마지막 동산은 감사의 동산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성도들 간에 주고받은 감사까지 헤아릴 수 없는 감사들이 아름다운 꽃처럼 장식되어 있었다. 이런 7개의 동산을 보면서 세상에서 당한 작은 일까지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며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그 무엇도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나도 모르게 감사와 찬송을 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의심 많고 허물 많은 주인에게 이렇게 많은 것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신성종 목사님의 천국 간증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 탁정섭 정교님의 그 간절한 소망으로 제시카 사가님 같은 구세군 사가님으로서 케냐에서 다녀오시고 또 리타이어 하셨는데 어찌 저희 교회에서 한 번도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노정을 생각하시라고 말씀하셨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한 귀한 씨앗이
아버지 이제는 날려고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만들어진 이 귀한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10년 가운데 눈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으면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에 가야 할 때인데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성전 목사님께서 보셨던 그 동산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눈물하며 아버지 봉사하며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